자, 바벨론의 패망이다. 바벨론이라 하면 뭐라 했습니까? 세상 나라다. 세상 나라의 패망이다.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 세상 나라는 왜 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세상 나라는 왜 망해야 하느냐? 세상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부모를 모르는데 자식들이 잘 돼서 더 부모를 안 찾습니다. 뿌리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근원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온 우주를 다스리신 줄 알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세상에서 또 출세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명예만 추구하고 자기의 육체만 사랑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 결국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회복과 즐거움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것이 필요 없지 않지만 이 땅에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라, 바벨론이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의 권세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8장 1절에. 그래서 지금 14장부터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용이 올라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것도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이게 다 마귀의 한통 속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고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악령들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합해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양이냐? 음녀의 모양이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쫓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조효준, 뭘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뭐라고 하냐? 우리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부의 DNA를 담고 그 혈액형을 담고 그걸 그대로 유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모양은 달라요. 육체는 인간은 남녀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씨가 되고 그게 태아가 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랑하셨는데,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셨는데, 이 사랑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인간들이 뭘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버리고 육체를 쫓아 달려가더라고요. 그것이 엄난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했습니다.
자, 18장에도 계속 연결해서 뭐하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죠? 17장 끝날 때 성들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을 따라다니던 성과 그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게 패망의 징조입니다. 패망의 징조가 나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데, 왜 큰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왜 큰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졌죠. 세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이 권세가 이 권세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제 세상을 멸망해도 된다. 세상을 심판해도 된다. 라고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세상 권세가 큰 것 같고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매여? 돈에 매여.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돈에 매여 돈을 어떻게 할지 벌벌벌 떨고, 말은요 얼마나 잘해. 자기가 믿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다. 그런데 돈을 붙잡고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는데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도 남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남의 집 앞에 가서 텐트를 외치고, 가수들 쫓아다니고, 가수가 이쁘다고 1억씩 낸대요. 1억씩 기부를 한대요. 와, 우리 교회 1억 기부하면 좋을 건데. 예쁘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1억을 기부하네. 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재물을 세상에 쓰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데 하나님 위해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육체를 사랑하고 또 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명예를 쫓아가는, 명예를. 심지어는 명예를 쫓아가도 안 되니까 어디서 명예를 쫓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명예를 쫓아가. 그래서 큰 자리, 좋은 자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 그런 데 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 저 신학교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데 가서 제가 강의를 한 건 아니고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과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심지어는 그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 교회에서 존경받는다.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거 공부해가 그거 가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들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시각들을 잊어버리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지더라. 땅이 하나해진다는 것은 땅이 원래 어두웠다, 죄로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물들었다. 자,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조회전 뭐 했다고? 그 땅이 어두웠다 이 말은 죄로 물들었단 말이고, 땅이 환하여진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죄로 물들었으니까 뭐 한다 했습니까?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이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하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있어야 또 뭐요? 새롭게 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 이렇게, 태풍이 안 오면 좋겠다, 태풍이 없으면 좋겠다. 태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와야 땅이 정비되고 공기가 정화되어지고 자연 만물이 다시 회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 별로 안 좋다,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바꾸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됐다? 땅이 환하해졌다. 그 전에 뭐 어떻단 말입니까? 더러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죠.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바벨론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되었도다까지가 뭐냐면 바벨론의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고 바벨론의 모양이 지금 어떻느냐 이렇다 이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다 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느냐 귀신의 처소. 하나님 안 섬기니까 뭘 섬기겠어요?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나 별에 떨어진 별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나 짐승이나 다 마귀하고 한통 속인데,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마귀에게 절하는 거고 무당도 점치는 것도 결국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이단 사이비를 전해서 예수 못 믿도록 예수 믿는 것처럼 기독교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 뭐요? 하나님 안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신이라 합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교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가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듣는 자가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려? 들은 자가 없이 뭐가 없다고요? 구원함이 없는 거죠. 구원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잘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온전한 모양대로 살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 그 키 큰 청년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짓고 나서 갈 데가 없다 해서 제가 뒤에 방에 머물게 했는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고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지, 지나다니는데 뭐 이 귀신이 걸어 다니는지, 사람들 다니는데 악한 것들이 따라오는지, 저 사람은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것들이 귀신이 쫓아다니고, 이거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저는 뭐 하냐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그걸 네가 말한다고 해서 득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가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아빠는 이쪽 스님이고 엄마는 이쪽에 스님인데, 여자가 스님이 안 되니까 남자를 따로 들여가지고 스님을 하니까 이게 또 내연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재산 때문에 서로 죽이니 살리게 하고, 그래 예수 믿어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려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와.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불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제가 말씀 가르치고 예수 믿게 만들어놨는데, 신앙이 좀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예수 믿게 했다기보다 신앙이 들어가게 했는데, 제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 가가지고 몇 달 있다가 왔더라고요.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아침 앉아서 자고 얘기를 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냐 하니까,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그 지금 절이 이 건물하고 땅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연남이 이걸 뺏어 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가 선임이니까 지는 서고 이 여자는 선임 못 되니까 이걸 자기 앞으로 해서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설을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또 많고 보살들이라죠. 많이 따라오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이거 어머니는 이걸 엄마는 이거 넘겨주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쫓아내고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들을 거기 앉혔네, 선임 자리에. 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 말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연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앉으라니까 그거 앉아있다는 거야. 부처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적으로 눈이 밝다고. 그 아침마다 이거 다 성경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침마다 눈 뜨면 귀신들이 줄 서가 온대요. 막 줄 서가 온대요. 머리에 피 질질 흘리고 도끼로 목이 잘려가 오고 온대요. 와가지고 왜 오냐 그래. 그 걔네들이 와가 뭐 한다노. 밥 좀 달라고, 좀 살리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럼 니는 뭐 하는데? 지는 연부를 외운대요. 연부를 어떻게 외우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한대요. 그냥 막 떠든대요. 제가 그랬어요. 너 지옥 있는 줄 아느냐? 예, 들었어요. 지옥에 가면 너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내가 뭐 지옥 가요. 지옥 잠깐 가면 되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탄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형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한 번 간 자들은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불타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다 이거 뛰어내려는, 지금 우리나라 조사하니까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자식들 너무 편하게 키우면 안 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잘 키워주고 편하게 하고 잘 먹여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힘들거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되거든. 하려고 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그럼 뛰내려 보는 거야. 팍 죽어본다니까요. 자식들 좀 엄하게 키워야 돼. 말 안 들으면. 그래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영원히 불타는데 그럼 사람도 영원히 불탈 거다. 그 고통을 너 잠시 뜨거운 것도 못 참는데 영원토록 어떻게 뜨거움과 그 고통 가운데 네가 살겠냐.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거기를 도망가 버렸어. 차 몰고 도망갔어. 뭐라고 하냐? 지 입으로 귀신들이 모인다. 아침에 연보라고 앉아있으면 귀신들이 모인다. 더러운 것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 귀신의 처소가 뭐냐?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죠.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를 쫓아가게 하는, 결국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뭐? 앞에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앞잡이다? 마귀 사단의 앞잡이인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좀 신비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자, 우리를 보호하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지금 오늘 여기도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마귀 편에 서 있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 속해 있다? 바벨론에 속해 있다. 세상 나라에 거기 있다. 거기 속해서 뭐 한다? 각종 더러운 짓들 한다.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정한 새들이 모인다. 새들이 왜 모입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새들이 왜 모여요? 예? 시체를 먹으러 모이는 거죠. 새들은요 시체를 먹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새들은 시체를 먹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깃들고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깃들고 새들은 이 더러운 죽음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바벨론에 무슨 처소가 됐냐? 죽음의 처소가 된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당장 보기 좋고 거기 권세가 있고 거기 영광이 있고 거기 명예가 있고 거기 재물이 있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깃들었냐?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결국 뭐요? 죽음이 깃들인 곳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은 이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이런 데 빠지고 그 자기가 제어할 수 없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반쯤 거기 팔고 재미나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그렇게 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해가 어떻게 복음의 힘을 얻겠냐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뭐 방해합니까? 교회를 못 세우도록 합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밤새도록 엉뚱한 짓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으니 예배 시간에 눈이 퀭해가지고 영적으로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은혜를 함께 흘러가게 하고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고 그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려 하는데 맹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한 사람은 그러면 오지 말까요? 희한하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데 오지 말까요? 뭐 없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몇 명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이고 여기 죽음이 있고 음란한 것들이 있고 폐역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배반한 것들이 있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게 세상 나라다.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게 1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때 했죠?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19절부터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이 1600 스다디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의 폭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의 폭.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곳이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추수할 때 진노의 이 낯을 휘두르니까 이 포도들이 거두지는데 그들 틀에 담아서 밟으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자들, 귀신을 쫓아다니던 자들, 음행을 행하던 자들, 그들을 심판의 낫으로 베어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밟는다. 포도주가 밟혀서 터지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는 건 그런 사정없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렵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자들 두렵고 불쌍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7장 2절 보세요. 그러면 17장 2절 바로 앞 한 장 넘기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17장 2절에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 자기를 취하게 하는데 그 술에 취하게 하는데 자기를 사용했다. 그 포도주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음란함, 세상의 폐역함, 세상의 육체의 쾌락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취하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온 세상이 어디에 쫓아가냐? 그 음행함과 그 연락함과 육체를 즐기는 것, 향락에 빠져있는 그 포도주에 자기가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 누구냐? 마귀죠. 그래서 지금 가서 어디 바벨론 나라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 않고 음행하고 폐역한 짓들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어서 한 것뿐인데, 천만의 말씀.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했습니다. 권세자들이, 세상 권세가 이 바벨론과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말은 계속 우리가 단어를 해석하기 힘든데, 음행했다는 말은 정말 사랑해야 될 진실한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죠. 진실한 사랑.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팔짱을 끼고 끌어안고 뽀뽀했다. 근데 천정일처럼 지나가다가 와, 목사님이 음행했다. 그렇게 하면 천정일처럼 이상한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이 아니죠. 근데 이 음행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만든 인간들이 뭘 사랑하느냐?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폐역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총 출동해서 뭐합니까? 악한 영으로, 귀신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세상의 왕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 나라들이 다 어떻게 가느냐? 그와 함께, 바벨론과 더불어 함께, 그 세상 나라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 돈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그래도 우리 교인들 좀 다행이네. 돈 다 헌금 내세요. 한 명만 내야. 집에 있는 돈 다 걷어가지고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에요. 돈이 주인 되어주고 돈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 그게 죄악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오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돈이 최고예요. 돈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임원들하고 이렇게 참 역대 높은 분들이 이렇게 높다 하는 것보다 하여튼 뭐 회장 다니고 뭐고 다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요즘 참 코로나 끝나고 희한한 시대가 됐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 30% 줄었는데 100명이면 70명, 많이 나오면 80명 나오는데 헌금은 그대로. 교회를 안 오는데도 헌금은 꼬박꼬박 한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입니까? 사람이 없고 돈이 있는데. 사람은 없고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영하는 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영혼입니까? 돈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안타깝게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떠나가는 거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코로나 터지고 제일 큰 타격이 있는 게 뭐냐? 주일학교야. 청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싫어한대요.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가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부끄러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참.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괜찮았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훈련이 돼서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냐 말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물새듯이 쓰고 그 즐기는 것에 빠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지금 바벨론 성이 어떤지를 설명했잖아요. 귀신들이 서서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고, 거기서 뭐 한다? 만국이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의 상인들이 그와 함께 사치하는 곳, 그곳에서 너희는 나와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나옵니다.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롯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롯이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롯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가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넌 뒤로 돌아보지 말았는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손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금기둥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본 게 문제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급해서 그 성에서 끌어내셨는데, 옮겨주셨는데도 뭘 쳐다봅니까? 기적과 역사를 보고 천사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많은 역사와 증거들을 보고 교회에 일어나는 병고침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도, 내 삶에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디를 쳐다보느냐? 세상을 쳐다보는 세상.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는 뭡니까? 바벨론의 죄입니다. 지금 음란하고 사치에 취하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가고 더러운 영들 쫓아가는 거기에 빠져있는 그 죄에서 너는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뭐한다? 구별된 자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제 애굽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을 내리셔서 생명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전에는 생명을 안 해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생명으로 해야 하십니다. 생명으로 해야 할 때에 똑같이 그 애굽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셔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빠져나가요? 주님이 여기서 나와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다 지금 머스크 따라가지고 비행기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면 다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나가 있다가 심판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어떻게 안 받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인가? 세상과 짝한 자인가?
그들이 받을 재앙, 이 세상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 왜 참여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죠. 뭐가 중요합니까? 죄에 참여하지 마라. 어떻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조금 이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인데, 좀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짓는 죄나 세상이 짓는 죄는 사실 비슷해요. 뭐 제가 뭐 그게 다 죄고 저게 다 죄죠. 뭐 우리는 뭐 아주 성자가 돼서 사람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뭐 죄 지으면 나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죄를 좀 짓고 마음으로 욕심을 품고 사람들 지나가면 전 잘생겼네, 예쁘네, 날씬하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씻어냈느냐? 그래서 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재밌다, 세상이 좋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이 큰 진노와 그 큰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합니까? 구약적인 단어로 뭐라 합니까? 예? 관영했다. 지금 제가 관영했다를 도대체 몇 번 해요? 관영했다. 그 죄가 관영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진흙을 이기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우고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근데 반대로 뭐요? 애굽의 그 죄는 관영했다. 또한 또 반대는 뭐요? 건너편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의 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자식들을 몰래에게 죄물로 갖다 바치고, 너희는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부모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불에다 갖다가 너무 어떻게 할 뻔했나. 듣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로 거기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때가 됐다면 때가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죠.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갑절이라니까 갑절이면 얼마냐? 뭐 한 대 때린 걸 두 대 맞겠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는다. 그들이 그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경하지 않다 이 말이죠. 갑절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이 사람이 한 대 때렸으면 두 대 맞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원적으로 하면 죄의 대가를 배로 갚겠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지 않는다. 대충 네가 요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끝이다 이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7절은 긴데 한마디로 하면요, 그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우리는 멸망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 동일본 큰 지진이 왔네, 쓰나미까지 왔네, 잘 됐다. 우리는 뭐 그런 일 없겠지. 우리는 그런 일 없어. 얼마 있다가 포항 지진 나서 우리는 규모 5점 몇 밖에 안 되는 5.4, 5.3인데도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이 말은요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의 영화가 영원할 줄 아는, 그 사치가 영원하고 우리 고통이 없고 애통함도 없다. 나는 영으로 앉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원이 또한 의미가 어디 있냐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는 괜찮다, 내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아니 급하게 이른다면 급하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가 영원하고 오래가고 지는 여왕이니까 괜찮을 거다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큰 권세, 큰 심판 앞에, 그 큰 심판 앞에 견딜 자가 없다 이 뜻이죠.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했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고 불에 살라진다는 말을 왜 하냐면 그들이 사치하고 배불리 먹고 사람들에게 빼앗고 악한 일을 한 거 그거 다 그대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여왕이고 자기가 힘있고 온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연합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던 것,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벌써 13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악한 것들을 많이 해보고 귀신들을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찬송을 부르면 벌벌 떱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듣기 싫어서 치를 떱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무릎 꿇고 그런 것들을 통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빠지지 말고 음란함에 빠지지 말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데 빠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신 자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